우리나라 말 중에 억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억울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들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내가 한 것처럼 의심받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어디서 방귀 냄새가 올라옵니다. 분명 내가 낀 것은 아닌데 다른 가족들이 나를 쳐다보며 코를 막고 있을 때 이 일조차도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저도 살면서 정말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잠시 이야기 나누면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리로 끝나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한 반에 11명이 있었고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5학년 때 반에서 반장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11명이 5년 동안 같은 반을 썼으니 반장이 되는 친구가 항상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추천을 받아서 총 3명의 후보가 나와 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장 선거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11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적으면 내가 반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뭔가 제가 제 이름을 적으면 양심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이름을 적고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달랑 11표의 반장선거 투표용지를 개표하는데 저에게는 첫 대선과 비슷했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지를 개표하였을 때 강신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첫 개표지에 제 이름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여서 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 세 번째 표를 개표하는데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저의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한 표가 나왔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피식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저는 제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분명한 것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피식 웃으며 손가락질하며 저를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이 투표 때문에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얼마나 많이 놀리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이 억울함의 시간이 지나 크기가 넘어 고난으로 다가올 정도로 큰 억울함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억울한 이 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오늘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잠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의 3명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고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이삭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은 성경에 드문드문 나타나긴 하지만 창세기 26장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장수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이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삭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모아서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라고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늑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사이와 아이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생기지 않자 사라는 자신의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줄 정도로 아이를 얻고자 했던 열망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백세의 아이를 얻으니 그들이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애틋함이 얼마나 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삭은 아브라함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니 이삭은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40세까지 결혼하고 있지 않던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였고 이삭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여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하였던 모리아산 이야기를 보아도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긴박한 순간에도 별다른 저항 없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이삭은 무언가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모난 것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닮은 점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 또한 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이야기는 27장에까지 잠깐 이어지고 이삭이 창세기 35장 28절에 180세의 나이로 자신의 열조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삭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적습니다. 비록 이야기가 많이 없고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뒤져야지만 겨우 알아낼 수 있는 인물이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가진 영성을 볼 수 있고 이삭의 강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26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이 있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흉년으로 살기 어려워진 이삭은 자신의 땅을 떠나 그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그랄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에도 나오기 때문에 정황상 어떠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파라오로 불린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이주하고 첫 해에 한 것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삭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삭이 농사를 지어 첫 해의 수확물을 100배나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감자 한 개를 심었을 때 감자 몇 개를 얻게 된 것일까요? 100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파 한 단을 심으면 쪽파 100단을 얻게 된 것이죠. 소위 오늘날 이야기로 한다면 대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약의 말씀을 빗대어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신약에서 100배나 받은 복은 신실함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배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100배로 번역이 됩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실함으로 인해 추수의 결과물로서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니 수확물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삭이 소유한 종들이 늘어나고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흉년에 쫓겨 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흉년으로 인해 남의 땅에 와서 맨바닥부터 시작한 이삭은 이제 부자 중에서도 특히 큰 부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주민 출신으로서 이삭이 거부가 되자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삭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어떤 짓을 했는지 보니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그의 믿음으로 날로 날로 풍성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사오거나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을 수 있기에 우물을 메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우물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이 우물 중심으로 공동체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부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메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15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삭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삭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 어떤 잘못을 하여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물을 메웠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흉년을 피해 이주해 왔고 이제야 겨우 삶의 기반을 완성시키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자신의 생활 기반이 모조리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차피 떠나게 할 것이라면 우물이라도 그대로 두고 떠나라고 했으면 마음의 상처라도 받지 않았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생활 기반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삭이 당한 처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억울함을 넘어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삭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삭은 억울한 사건을 마주했음에도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큰 전쟁이 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강조되어 있는 부분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삭은 우물로 인해 한번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우물은 이삭이 빼앗겼던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둘 사이에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판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판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판 우물의 정당성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기는 부당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통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이삭의 억울한 일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지만 이삭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만든 생활 터전을 버리고 골짜기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니 이삭은 우물 파는 것에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 새롭게 잡은 터에서도 우물을 곧장 파게 됩니다.
또다시 우물 파는 것에 성공했던 이삭은 큰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터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20절에 보니 그랄 목자들이 등장하여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지만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던 그랄 목자들이 다시 나타나 우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우물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우물에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또 물이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었으면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는 없었을 정도로 우물을 굉장히 잘 팠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통해 또다시 물을 얻게 되자 이번에도 지켜보고 있던 목자들이 이 우물은 내 것이요 하면서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삭은 이번에도 자신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탄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 신나의 뜻은 대적, 원수라는 뜻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좀 강하게 짓습니다. 전에는 다투다 정도로 끝냈지만 이번에는 신나라 이름 지어 대적, 원수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다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계속 우물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물 파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그 이스라엘 떼양볕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지만 이 이삭과 종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이삭은 조용히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파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팔 때 이삭이 우물에 판 장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르호봇의 의미는 넓다, 크다라는 뜻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삭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은 얼마나 투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삭은 주변에 갈등이 발생할 때 아브라함, 야곱과는 다르게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만 했던 이삭이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하나씩 빼앗길 때마다 화내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우물을 노략질이나 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이 우물 파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기에 묵묵히 우물을 팠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물이 나올 만한 더 좋은 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26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게 할 때 잘되기 때문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럼 이삭의 다음 거주지는 더 좋은 땅으로 갔겠습니까? 더 옥토로 갔겠습니까? 더 물이 잘 나오는 장소로 이동하였겠습니까? 이삭의 우물 파는 경로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을 때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나서 우물을 만들게 되면 그제서야 난리를 칩니다. 우선 이삭이 이동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은 물이 나올 만한 좋은 땅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장소보다 더 물이 안 나올 만한 곳, 더 척박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고 우물이 납니다. 이삭이 더 메마른 땅으로 가지만 그곳에선 우물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 이삭과 이삭의 무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이 날 만한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우물이 나는 곳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런 우물을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이런 우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물을 팔 때 우물 파는 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우물을 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이삭의 영성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억울한 일 당해도 묵묵히 이삭과 같이 자신의 우물을 팔아?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장사꾼들이 넘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물 파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가 판 우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우리들은 공동체 내에서도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게 하는 우물 파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생명의 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우물 파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넘치도록 우리는 우물 파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인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이 귀한 날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우물 파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물 파는 자가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열심을 냈지만 좌절하게 될 때가 종종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묵묵히 우물을 팠던 이삭을 기억하시면서 좌절치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더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우물을 만들어냅니다. 소중한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이동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곳이 생명의 물이 넘치는 우물이 생긴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삭은 비옥한 땅을 보며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바라보며 저 사회적 지위는 내 거야 하며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위치니까 내가 여기 살아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비옥한 땅, 사회적 지위, 핵심적인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척박한 땅, 메마른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행동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비옥한 땅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핵심적인 위치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물이 넘치는 우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블레셋과 같이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삭과 같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넘치는 우물 파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